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플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일단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을 날짜별로 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1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1년 3월 1일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3월 1일하고 물음표를 적어둔 것은 이 3월 1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월 1일일 수도 있고 4월 15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3월 1일로 본다면 그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위임식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8일에 위임식을 끝낸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1월 12일에 12지휘관들의 예물 봉헌이 완료됐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 민수기에서 봤습니다만 성막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각기 예물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루씩 예물을 드린 그 봉헌이 출애굽 2년 1월 12일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봤던 그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년째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행군과 연관된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주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자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란 광야에서 행군을 멈추고 진을 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구름이 뜨고 구름이 머무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고 멈추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참조하면 이 행군의 맨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행군은 3일간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간의 행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 앞서갔습니다. 이 3일 행군 후에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렀고 이스라엘은 행군을 멈추고 그 바란 광야에 진을 친 겁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 앞서가는 언약궤와 연관해서 모세가 올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떠날 때, 다시 말하면 행군을 시작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대적과 원수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쉴 때, 다시 말하면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에는 앞서가신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이 진중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언약궤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그리고 함께 하심을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군은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름이나 법궤, 언약궤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행군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이 광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민족이 이 광야에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고 안전한 겁니다. 비록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들고 위험한 광야길이지만 여호와를 힘입어서 평안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은 오늘날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하루하루는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어떤 대적에 어떤 공격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아주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지만 분명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인의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이 교회 앞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교회에 다가옵니다. 부흥과 성장은 고사하고 때로는 교회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펼쳐집니다.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이기며 나아가는 일이 교회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성도의 인생 그리고 교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일입니다.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길에서,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에 성공하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실패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은 제멋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가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역시 그 교회는 광야길에서 죽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교회의 방향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교회의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도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인도하는 구름은 증거의 성막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증거의 성막 위에서 인도의 구름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맨 앞에 있는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아둔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런 법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법궤 안간에서 하나님 앞서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하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가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칠 것들을 쳐주시고 흩을 것들을 흩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또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받기를 원해야 되고 말씀의 인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 성도들을 보면 인도와 연관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뭔가 답답해서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들 드립니다. 그런데 인도와 연관된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도와 연관된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를 제대로 받을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시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3편 8절 말씀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시편 143편 10절 말씀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3편 10절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사 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도와 연관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놓고서 또한 교회를 놓고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갈 바,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알게 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으며 광야 같은 세상을 보호받으며 승리하며 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인도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을 시작했을 때 제멋대로 행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군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순서를 따라서 행군을 했습니다.
그 순서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해서 28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군의 순서를 그냥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할 때의 순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맨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뒤로 유다 진영에 속한 제1대가 행군을 합니다. 1대 뒤에는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이 성막의 휘장이나 널판 같은 성막의 물품을 운반을 합니다. 그 뒤로 루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이대로 행진을 합니다. 2대 뒤로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족속이 성막의 성물들, 다시 말하면 못제단이라든가 분향단, 진설병, 등잔대 이런 것을 운반합니다. 그 뒤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3대로 행진을 하고 맨 뒤에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4대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 1대, 2대, 3대, 4대 행진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를 따라서 행군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가느냐 뒤에서 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맨 앞에서 가는 유다 진영에 속한 1대가 두드러져 보이고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맨 뒤에 가는 이 4대는 왠지 잘 드러나지가 않고 꼴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실 맨 뒤에 가는 이 4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4대는 맨 나중에 진행하면서 후방을 경계하고 또한 행진하는 도중에 뒤처진 사람들을 모아서 건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4대가 있어야지만 몰래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려는 적들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탈전에 뒤처진 그런 백성들을 챙기고 추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4대가 없으면 행군에 커다란 공백,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4대가 맡고 있는 자리, 이 4대의 역할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행진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게 행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잘 지킬 때에만 교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눈에 띄게 봉사하며 일대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숨은 봉사자들도 많습니다. 선두에 앞장서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뒷정리하며 가는 사람들도 교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안녕을 유지할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직분과 연관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목사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장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군사하고 다 안수집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맡는 겁니다.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높고 낮은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더 높고 어떤 직분은 더 낮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감당하는 역할이 다르고 각자 지켜야 될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큰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직분 자체로
더 인정을 받고 더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따라 자기 자리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을 가지고 우쭐대거나 반대로 직분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또는 시기와 질투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목사된 것을 가지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로나 권사가 안 되면 언짢아하거나 시기나 질투심에 붙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버리고 주신 직분, 주신 부르심,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충성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자체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직분 자체로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주신 은사와 주신 직분 안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충성했는가, 오직 이것 하나 보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 직분을 겸손하게 받으시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리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겸손과 충성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문가를 의지하여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은 광야의 행군과 연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로서 모세의 처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한 미디안 족속의 사람으로서 광야의 지형을 아주 잘 알고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광야의 전문가가 호밥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전문가인 호밥에게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우리와 동행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호밥은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이고 그런데 멀리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듭해서 강청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길 안내자로서의 호밥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광야 여정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길을 지나는데 당신 호밥의 안내, 호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거절했던 호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호밥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호밥이 모세의 강청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호밥의 집안이 같이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호밥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봤습니다만 지금 이 광야길 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날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머물렀다 떠올랐다 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의 형태로 똑똑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행군할 때 맨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제사장의 나팔 소리도 울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친구처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이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도움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데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 우리에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어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또 모세가 다 알아가지고 또는 하나님께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광야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여정이고 아주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수박 같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호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밥을 사용하시기에 호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원리 가운데 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일하시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이런 협력의 방법을 아주 즐겨 사용하십니다. 광야 여정에서도 바로 이런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호밥은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의 사정과 변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행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작스러운 광야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노약자나 유아나 환자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광야 행군 중에 함께 가는 가축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호밥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거나 지시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호밥의 지식과 호밥의 경험을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호밥과도 협력해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도움을 철저히 배제하면 왠지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믿음이 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잘 활용하며 받을 도움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에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에 가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을 도와 가십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 도움까지 받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면 일단 주권자요, 궁극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만 해가지고 고침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질병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질병의 전문가입니까? 목사가 질병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질병의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먼저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의사의 진단도 잘 받아야 되고, 의사의 처방도 받아야 되고, 의사의 처방을 따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가 꼭 예수 믿는 의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의사여도 그저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이재록이라는 사람을 신봉하는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록 씨가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이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정말로 병을 고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유의 기적들이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신자들은 병에 걸려도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봐서 병원을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치겠다 그러다가 방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특별히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초기 암인데도 믿음으로만 고치겠다 그러다가 악화되어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자기 탓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비극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운영도 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대로 운영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가장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도움받을 것을 도움받으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일례로 교회 건축을 한다면 기도만 하면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당 건축의 방향성이라든가 건물의 용도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목회적인 신학적인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건축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건축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 건축은 건축의 전문가가 책임자가 되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축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건축을 잘 모르는 목사가 그냥 지도자를 해가지고 책임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건축을 해야 건축이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건강한 믿음은 협력의 원리를 알고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적절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는 겁니다. 다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음 깊이 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최고의 의사, 질병의 최고 전문가만 만난다고 치료가 다 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사업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내 사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건축가가 우리 교회 건축을 책임 맡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건축이 완전히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사람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고, 또 믿음이 잘못되면 이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사람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양자의 모습을 다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의지하시되 하나님이 협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적절한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 받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신자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